제가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정할 때만 해도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래요. 해갈 정하고 보니까 멋있다 그랬는데 벌써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 가지고 약간 어색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원한 가운데 우리 영혼도 시원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목마름을 느끼는 심령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말을 건네셔서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때는 지중해의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는 정오 낮 12시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고 우리 주님께서는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주님께서 피곤해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피곤해 하셨다는 걸 읽으니까 마음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참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피곤하셨지만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서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피곤해 하셨습니다. 만성 피로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면 좀 죄송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처럼 피곤해 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 하셨다는 게 저에게 참 안도감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계시던 주님께서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물동이를 짊어지고 터벅터벅 흙먼지를 일으키며 우물 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의 만남입니다. 당시에 물 깃는 것은 여인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 깃는 게 그리 짐스러운 의무만은 아니었던 게 그 우물이라는 장소는 만남과 소통의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아침 저녁으로 마을 아낙네들은 모여서 물을 기르면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는 그런 만남과 소통의 장이 바로 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마주침이 의미 있는 만남으로 변화되기에는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들이 너무나 높고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벽들이 있었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민족 간 증오의 장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이라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또한 랍비와 죄인이라는 그러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존경받는 삶을, 모범을 보여야 됐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 부인이 나타나도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나도 아는 척 안 하는데 나도 랍비인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랍비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보이기 위해서 여인들에게 보통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에게도 말을 걸지 않는데 낯선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통념을 깨뜨리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단순히 평범한 아낙네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이 여인이 몇 번 결혼을 했습니까? 5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6번째 남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러한 동거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사회적인 통념과 관습에 따르면 이 여인은 아주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혼자서 이 더운 날에 정오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자신을 향한 그 경멸의 눈초리 너무 싫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수치스러웠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뜨거운 떼약볕을 견디며 물 기르러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벽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높은 장벽이 예수님과 여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물 자체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이 여인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그 무한의 간극이, 높은 벽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많은 벽들을, 높은 벽들을 일거에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4장 7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것이 주님께서 여인에게 건넨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남루한 모습으로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신 것이 아니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영광의 광채 가운데 밝은 모습으로 여인에게 나와왔다면 어쩌면 여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앞에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의 그 기구한 삶의 운명 때문에 악에 받쳐가지고 예수님께 됐거든요. 당신 같은 고상한 사람이 어떻게 비루한 나 같은 인생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어울릴 만한 사람에게로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을 낮추시고 또 가장 익숙한 언어로 여인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겁니다. 지긋지긋하고 구질구질한 그 여인의 삶의 현장, 매일 마시고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기구한 삶의 현장,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해서 뙤약볕을 견디며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기구한 삶의 현장, 어찌 보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비참한 삶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여인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로 말을 걸고 계시는 겁니다. 여인은 자신의 그 기구한 처지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자 마음의 문에 빗장을 걸어 잠근 지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 달라고, 나는 생각처럼 그렇게 더러운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쫓아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래 이야기 좀 들어보자 이렇게 들어주던 사람들도 정작 그 슬픈 삶의 굴곡이 드러나게 되자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뒤로 물러서 버리기가 일쑤였다는 겁니다. 이 모든 슬픔을 그 여인은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그 여자 정말 대단하대, 상종해서는 안 될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말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모든 슬픔의 이야기가 이 여인의 두 눈에, 공허한 두 눈에 그대로 담겨있지 않았겠습니까? 정오의 햇살로 인해서 온 세상은 환하고 밝았지만 내면에 깃든 그림자로 인해서 이 여인의 얼굴만은 어두웠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한 그녀의 눈을 보시고 그 안에 가득 찬 아픔을 보시고 또 동시에 만남과 소통을 향한 그녀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녀에게 자신을 낮추시고 말을 건네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유대 남성이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게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을 건네자 이 여인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그녀가 처음으로 했던 말은 상처와 원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가시돋친 말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말이 뾰족하게 예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계속해서 그녀에게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지금 주님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한 여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온 정성을 기울여서 그 여인을 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27절을 보면 제자들이 동네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상히 여겨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십니까? 이런 이상하게 여겼지만 감히 예수님께 물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진지한 눈빛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 동정하고 사랑하는 것 오히려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인간관계의 그 장 안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너의 그 진실한 만남을 추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온 정성을 기울이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상처 입은 사람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올바른 말로, 논리로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품어줄 때에 그 영혼이 회복되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 교회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치유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상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틀 안에, 고정된 사고의 틀 안에 갇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인은 지극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 물만 있으면 사람들의 그 눈길을 피해서 혼자서 이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군요. 그 물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여인은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오정 같은 이런 여인의 응답에 우리 주님은 그래도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마침내 주님은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문제를 들추어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여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는 정식 결혼을 한 사이가 아닙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설마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이 남자가 알겠는가?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사적인 얘기, 비참한 이야기 하기 싫습니다. 감추고 다시 걸어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나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나가 아니라 연약하고 쉽게 좌절하고 분노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그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우리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솔직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방들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진리의 빛 되신 주님이 임하게 될 그때에 우리 내면의 평안과 안식과 자유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도대체 이 6 남자를 통해서 무엇을 찾기를 원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그 어떤 비웃음도 책망기도 없이 그렇게 들추어 내십니다. 그렇게 되자 이 여인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삶의 영혼의 갈증은 사람들 안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산에서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이 그리심산에 지어진 그 성전에서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장소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장소를 물었는데 주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오나니 그때가 되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우세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가 올 것인데 그 때가 되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을 올바로 하고 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겁니까? 물론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것 이상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다 보면 끊임없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사건들마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때를 말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때를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영광의 때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올 것인데 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된다. 이 말씀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려진다는 예배는 진리라는 말은 모조품의 반대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더 이상 모조품으로서가 아니라 그림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경험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경험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을 실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목사님과 눈도장 찍었다, 됐다.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이번 주간에 무슨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 그러한 도덕적인 안위감만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올림픽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올림픽의 정신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올림픽 정신이 뭡니까? 더 빨리 더 높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올림픽 정신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게 올림픽 정신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예배에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성령 안에서 남들이 말하는 것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서 삶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그 경멸의 눈초리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동네로 뛰쳐 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내가 만난 예수를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움츠러진 자아로 향하던 시각이 이제 그녀를 구원하신 메시아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의 어두운 과거가 그녀를 얽어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굳이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갈 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그냥 동네로 뛰어갔다 하면 되지 왜 굳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녀의 내면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영생수가 샘물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물 항아리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샘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도 더 이상 나를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내게 손가락질하던 당신들도 실은 목마른 사람들 아닌가요?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보세요. 당신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여인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동네로 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해했지만 감히 묻지는 못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을 좀 구해왔습니다. 드십시오. 우리 주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2절 보시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한 여인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은 배고픔도 잊은 채 이 여인의 회복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잊은 채 한 여인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를 위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땅의 것에 집착하며 다시 목마르고 말 그 조건들과 가치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영적인 둔감함을 깨뜨리는 죽비가 되어 우리를 두들겨 깨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영화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명하는 것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 우선해서 일용할 의미를 주십시오, 나에게 일용할 보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자체가 복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인생 최고의 복인 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네신 그 주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물 좀 달라. 주님의 이 말씀, 처음에는 너무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곤했고 여행길에 지쳐 있었으니까, 목이 마르셨으니까 물 좀 달라, 당연한 것 아니겠나. 그런데 말씀을 읽어나가고 묵상하다 보니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한 여인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받아 마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주님이 물을 받아 드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목마르셨겠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인생의 근원적인 갈증을 6 남자를 통해서도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데만 집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방법도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마법 같은 물 한 잔을 내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녀의 가슴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하나의 샘을 주님은 파고 계신 겁니다.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익숙한 언어로 말을 건네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며
마치 마중물과 같은 존재로 여인의 가슴에 내면에 샘을 터뜨려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7년 전에 제가 7살 때에, 나이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도 장난이 심해가지고 제가 외갓집으로 유배를 한 1년 동안 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데 저 외할아버지 댁 앞마당에 물펌프가 있었어요. 물펌프 아시죠? 예, 괜히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물펌프 이제 펌프질을 하면 물이 금방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삐걱삐걱 이상한 소리가 나죠. 그런데 물을 한 바가지 떠와가지고 그것을 마중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손끝에 묵직한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자신을 낮추시고 말을 건네시면서 그녀의 가슴에 지금 샘 하나를 파고 계시고 친히 자신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 여인의 가슴 깊이 묻혀있던 삶의 기쁨과 의미를 다시 한번 솟아나도록 이끌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이런 모습 본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실 때 하나님은 말을 더듬으신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는데, 우리들은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합니까? 내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밀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목마름을 잊은 채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특별히 오래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그 계기가 된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감동이 되었냐 하면, 저는 목사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연합수련회 때 그 이사야 소명 기사로 설교하시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서원 기도를 했거든요. 은혜 잘못 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흔들흔들 했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탄식,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하나님의 탄식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목회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강박처럼 가지고 있는 거는 똑바로 해야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빚도 없고 이름도 없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 어쩌면 일정 부분 좀 희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이 온 거죠. 주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은 내 재능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을 건네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나를 위해 내 몸된 교회를 섬겨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내 능력이 필요해서 주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길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최선의 길이고 내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에게 말을 건네 주신 겁니다. 나를 부르심은 우리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인간 김홍석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저를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물 항아리를 짊어지고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자신만의 물깃기를 반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익숙한 말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건네는 그러한 위로와 인정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샘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을 포기하고 떠나가지만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 관계 가운데 무엇인가를 취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내면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샘을 터뜨려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면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경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서 마중물과 같이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9월은 다시 시작의 달입니다. 다시 시작.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다짐한 것,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돌려서 생각해 보면 다시 시작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또한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고 불러주시니 우리 모두가 귀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니, 다시 기회를 주시니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의 달인데 하반기만 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려놓음의 달이 된 것 같아요. 힘들어서 목사님 못 섬기겠습니다. 사역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사정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실 때는 그 우리의 재능이 필요해서 주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건네 주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때로는 아찔한 삶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 주십니다. 흔들리는 나뭇잎과 지저귀는 새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고 있는 그 아이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 주님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주님의 말거심에 잘못 대꾸하게 되면, 잘못 은혜 받으면 내 인생에 무엇인가 큰 희생을 요구하실까봐 우리는 애써 외면하며 주님의 말거심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말대꾸 잘못하면 내가 꿈꾸고 계획하던 그 삶에 차질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됐고요, 이거 좀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청원 기도만 올려드리는 삶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부족한 우리들을 참아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건네고 계신 겁니다. 너에게 말을 걸고 너에게 말을 건네주는 내가 네 인생의, 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 안에 거하지 않겠니?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샘이 네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게 물 좀 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거심에 믿음으로 순전하게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 내면에서 영원한
그 샘물이 터져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나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며 다른 이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존재로 세워질 수 있기를, 그래야 해서 하늘 양식, 의미와 보람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